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쁘고 복된 절기라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기쁜 날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활짝 여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23년 부활절 새벽을 맞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 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리 힘센 장수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출 수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젊음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 합니까? 내 한 몸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중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인생이 처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당신은 이제 며칠 후면 죽습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고 칩시다. 친구가 병실에 찾아와서 여보게, 자네 아들이 이번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네 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사두었던 암흑의 도시의 부동산이 10배나 올랐다네 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그동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이미 오래전 중국 진나라 황제 진시황은요,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현대는 피를 젊은 피로 교체를 하고 복제인간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이러한 연구까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들 인생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것이 인간의 형편이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생들이 그렇게 찾고 찾아도 찾지 못했던, 그렇게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극복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한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는 여러 군데 힌트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살리신 적이 있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다니에서는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운명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힌트로 주어진 사건들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겁을 내는 이 죽음이 맨 처음 세상에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였습니다.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합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이상은 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서 인생은 죽음 앞에 쓰러져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결정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일컬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외상값을 대신 갚아주듯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5절 6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모양인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장사 지는 바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무덤 속에 그냥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승리자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사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무엇을 이긴 승리자가 되셨습니까? 인류가 그토록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소망 중에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만 허락한 특별한 권세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허락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 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믿는 자에게 큰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의 승리, 이 승리는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장을 살펴보면 거기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위로는 하늘에 닿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미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였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하늘과 땅을 화목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가 내려왔고 땅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땅이 진동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 죽으신 날과 부활하신 날에 땅이 진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엄청난 지옥의 고통이었기에 온 피조물이 떨었던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에 온 땅이 진동하며 떨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원수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원수들, 이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심판당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적들은요, 세상 끝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모두가 죽은 자같이 벌벌 떨게 될 것이며, 산이여 나를 가리워달라, 바다야 나를 숨겨달라 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심판의 날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수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라는,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무시한 자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소리칠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맨 처음 전한 자가 누군가 하면 하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야 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한결같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고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염려와 걱정과 슬픔에 빠져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게 되면 염려와 걱정, 근심이 믿는 자 속에는 자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슬픔, 무슨 염려, 걱정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은 예수가 아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생각했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주의 일꾼들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누가 뭐라 해도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자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된 우리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부활절을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